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내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온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13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4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저나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삶을 살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히 이렇게 교회 다닌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도 들어갑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 거,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고요. 기초에 밖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뭔가 전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실은 전 인격의 변화. 근다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모가 갑자기 바뀌어버린다. 물론 예전에 성질도 잘 냈던 사람이 좀 성질도 덜 내고, 또 그 어두움으로 또 이렇게 막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 화사해지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뚱뚱했던 사람이 갑자기 날씬한 사람으로 변하고, 이런 그 변화, 그 외적인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여기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적인 인격의 변화라는 것은요, 마음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중심부터 시작해서, 그 전 인격 전체 외모, 삶까지 전부 다 마음부터 시작해서 외모까지, 실제로 삶까지 전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봐보십시오.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2절 말씀처럼 빛의 갑옷. 그러면서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갑옷을 입으면서 또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움을 벗고, 어두운 일을 했던 것들을 벗고, 이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이 어두운 것들은 버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셨죠? 거듭남의 경험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서요, 도저히 예전에 예수님을 뭐 그냥 그냥 믿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 인격에 다가오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요, 빛의 갑옷을 입잖아요. 뭐가 싫어지냐면은요, 이 어둠의 가운데 살았던 이 삶이 싫어집니다. 그래서요, 내가 좀 소외가 돼도, 손해를 봐도, 내가 좀 비방을 받아도, 친구들에게, 어둠의 친구들한테 비방을 좀 받아도, 어둠의 친구들이 유혹해도,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거 있다, 나와라, 밤에 어디 가자, 어디 가면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이 좋다고. 뭐 다들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디 가면 물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싫어집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또 어제도 만났던 그 자매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대요. 굉장히 이렇게 엘리트죠. 예. 이렇게 하여튼 그랬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하면 밤 늦은 시간 11시까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좀 돈은 더 많이 못 벌지만은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그 일을 지금 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 말을 들어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어둠이 유혹해도, 어둠이 유혹해 이걸 가감하게 싸우는, 그리고 버리기 위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어둠에 이것을 벗는, 그러면서 또 반대로 빛의 갑옷으로 더 완전 무장해가는 이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온전한 삶을 사는 삶은요, 낮에와 같이, 두 번째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이제 누구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고 온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신실하시고 죄를 차마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삶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여기에요, 전인격입니다. 전인격.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느 장소에 되거나 나 혼자 있든 사람들이 많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 바로 낮에와 같이 단장히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저나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전인격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 정욕, 시기, 비방, 술 취함, 방탕함, 혹시 내가 여기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 낮에 속했는데 혹시 내가 여기에 물론 뭐 더 많이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까? 게으름도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속한 거 있습니까? 우리 그러면은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또 두 번째로요 이런 유혹이 올 때 옵니다. 이런 유혹 옵니다. 정말 옵니다. 안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원수 사탄 마귀는요 정말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는 내가 누군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라고 먼저 질문해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장히 행하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느 사람이 몇백만 원짜리 옷, 정말 최고의 좋은 옷과 최고의 좋은 신발과 최고의 좋은 가방,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쫙 입고 신고 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데 의자가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요. 의자에는 온갖 흙과 오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오래 서 있으니까 앉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자를 딱 보니까 내 옷이 더러워질 것 같아요. 도저히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이 의자에 앉습니까? 안 앉습니까? 여러분 같으라면 이 의자에 앉겠습니까? 앉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요 안 앉습니다. 왜냐? 본전 생각나서 이 옷이 어떤 옷인데 내가 얼마를 주고 이렇게 산 옷인데 안 앉습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으실래요? 앉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속해서 이 안에서 산다는 거 사실은 절대로 맞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예전에 여기에 속해봤지? 너무 재밌었지? 너무 짜릿했었지? 너 여기에 속해봤지? 여기에 속해봤지? 여기에 속해봤지? 여기에 속해봤지? 술을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니? 먹어봐 다시. 유혹이 옵니다. 저나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쥐체를 죽이라 그럽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지체. 근다고 뭐 팔다리 자르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죽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의 유혹으로 올 때 죽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를 날마다 쳐서 십자가 밑에 자를 못 박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 이런 것이 올 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지금 누군가. 물론 여기에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누군가. 고린도전서 6장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값으로 사셨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음란과 호색과 정욕과 시기와 비방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것인 내가 여기 가서 들어가 산다는 것. 절대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또 저나 여러분의 주가 누군가.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요. 또 성령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안에 계심. 그렇다면은 어떻게 여기에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저나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저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라고 하냐면,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 보일 겁니다만 네 번째 여기다 해볼게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절. 봐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육신을 위해서 도모하지 않는 것은 뭐냐? 육신의 육체의 소욕,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쳐서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복종. 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물고기를, 제가 섬에 살아서 너무 잘 압니다. 물고기를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물고기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잡아내면은요, 난리를 칩니다. 이 소원이 뭐냐면 물고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정말 어렵게 잡았는데, 예, 그거 다시 바다에 살려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집에 가서 맛있게 회쳐 먹고, 자연산 회는 참 고소하고 맛있어요. 크고 좋고 그걸 떠나서요, 정말 고소해요. 남해안 섬에서 잡는 이 물고기는요, 참 고소하고 담백해요. 예.
근데 물고기는 자꾸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다시. 근데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얘가 바다로 안 들어갈까요? 딱 잡아가지고요. 낚시했어요. 딱 이제 낚싯바늘 풀려서 이제 아가미에 있는 낚싯바늘 풀러서 딱 잡아가지고 통 안에 딱 넣고 뚜껑 딱 닫아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것들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단절.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단절시키느냐? 눈으로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또 내가 이 장소에 가는 거, 눈으로도 보지 말고요. 생각으로 일어날 때도 쓸데없는 그런 음란과 정욕 생각하지 말고요. 눈으로도 보지 말고요. 그 장소에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마치 물고기 잡아가지고 딱 바구니에 넣고 뚜껑을 딱 닫아버린 것처럼. 근다고 아무 활동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뚜껑 닫은 거 버린 거 똑같습니다. 바다에 못 들어가도록. 보지 말아야 되고요.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은천동, 봉천동이죠. 거기서 굉장히 크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같이 선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사역 가운데 낮에도 참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모른 그 육신의 소욕이 확 일어날 때가 있으면은 사역을 중단하고 사모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렇다고 뭐 매일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이야기입니다. 빨리 사역을 정리하고 사모님이 계시는 사택으로 빨리 퇴근한대요. 그날만. 1년에 한두 번인데 한두 번인데 좀 빨리 퇴근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저는 동감합니다. 또 그 목사님이 굉장히 솔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눌 때. 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쓸데없는데 원수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곳에 가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또 바라보지도 말고 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자매님 집사님은요, 이제 사역을 하고 또 교회 일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차에 자기가 운전하는 그 자매님 운전하는 차에 형제님들이 탈 수도 있잖아요. 또 교회 사역을 하면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 저도 한번 그 차를 탄 적이 있는데요. 이 자매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운전석 바로 옆에 있는 그 조수석 있잖아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 의자는 아예 사람이 못 앉도록 앞으로 쫙 붙여놔 버리더라. 나름 조심한다는 거죠. 조심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원수 사탄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고 나중에 변명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주지만 육신의 소욕을 도모하지만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음란과 허색과 정욕과 시기와 비방과 술 취함과 방탕과 게으름과 이런 중독들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과감하게 뚜껑을 확 닫아버려야 됩니다. 생각이 들라 그러면 과감하게 뚜껑을 탁 닫아야 됩니다. 우리 결혼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내가 어디를 간다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유하여 기도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원수 사탄 마귀에 기회를 주지 말고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아예 차단을 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대적도 해야 되지만은 또 피하기도 해야 됩니다. 대적도 해야 되고 피하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최전방에 있었는데요. 군대 가면은
거기는 민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했는데요. 아이 어느 산에는 가지 말아라. 그 산에 지뢰가 있다는 겁니다.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다고 그 큰 온 산에 지뢰가 있겠습니까? 다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저 산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아예 안 가는 겁니다.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큰 산이지만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 삶을 낮아와 같이 단정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십니까, 여러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뒤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매 육신의 소욕에 치우쳤다가 육신의 소욕에 잡혀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뵈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 번은 그 과목 교수님을 뵀는데요. 참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교수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했었어요. 죄송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뵀을 때, 예수님이 나의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실을 보시고 내가 그때 부끄러워한 그런 삶이 아닌 아이 차단을 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우리가 더 빛의 갑옷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를 더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줄게. 고생만 했다.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다. 너가 그렇게 영적으로 싸움할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것을 뿌리치고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는 너의 모습 정말 아름답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줄게. 근다고 뭐 직업을 버리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예.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내 노후에도 책임져야 됩니다. 예. 저는 특별한 그 사연을 이야기한 것 뿐이고요.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만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간 많다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더 주를 위해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정말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